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놀랍다 놀라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를 해등교회로 불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 진주 장사처럼 예수님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헤든의 성도들은 지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며 부딪히게 되는 방해, 환난, 고난을 인내하며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으로 일으켜질 그때를 준비하여 아멘. 기쁨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헤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도환 목사님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어 아멘.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장성한 양으로 성장시키는 주님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임지사님 기도할 때 대속물 얘기하셨죠? 대속물. 대속물이 헬라어로 위트롤인데 위트롤이 창세기에서 나왔을 때 보면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뭘 칠했죠? 네, 역청. 바로 대속물이 피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청 발라진 자들이 돼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뚫으려고 할 때 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인정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서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비유를 알고 그것대로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오시는 날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학수고대하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기도의 내용처럼 혼인하라.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초림의 목적은 이미 완성됐어요.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놓고 가시는 것. 그 다음에 재림하러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신부된 자들
교회와 바로 혼인하러 오시는 것, 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아멘. 그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7번째 그물 비유. 그 그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그물과 그 다음에 땅끌이 그물이 있다 그랬어요. 저인만 그물. 후배도 예배하세요. 금방 앉아서 예배하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6절에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딕티온, 바로 일반적인 그물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던 그 그물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은 사계네, 바로 땅끌이 그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샅샅이 다 뒤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잡는 것. 우리 13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그물, 바로 저인만 그물과 같답니다. 그 그물로 가득 잡아서 시작.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로 가득 잡아서 물가로 끌어낸대요. 그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대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그랬죠. 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앞으로 이제 배울 거지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갔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살아갔던 자들, 그들은 사지도 못했지만 와보니 혼인집에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끝에도 이런 일이 있어. 우리 49절. 이걸 세상이 아니라 시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이 시대의 끝에도 이렇게 구분하는 일이 있다. 이 시대의 끝은 언제일까요? 이 시대의 끝. 그리스도의 심판대.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시대가 끝날 때 열리는 거죠. 이 시대의 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면 바로 누구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의 시대. 네,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나라는 천국,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천년왕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일이 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그렇게 구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러면 천국에 던져져 그 그물에서 저인만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물가로 끌어냈죠. 바로 이 내용과 물가로 끌어내서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영으로 깨난 자들, 이 시대의 기독인들은 다 물고기로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기독인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끝나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인자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죠? 인자.
예, 심판이죠. 그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냥 나를 따르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따랐던 너희도.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14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이제 심판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4절. 신약성경 맨 뒤에 41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419페이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이걸 제가 원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수입니다. 군대들은 복수예요, 그죠? 군대들이 한 세마포, 복수가 단수되는 일이 한 신부 되는 거라 했죠.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순서에 의하면 뒤에 있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위로부터 능력이 뒤나미스인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것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여 위로부터 주신 능력의 성령이라니. 그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찬송하고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흘 뒤에 사도행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야. 근데 물론 맞아요. 온전한 것이 맨 뒤에 있지만 이 내용들은 같이 마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고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거지. 이거를 마태복음에 쓰여 있으니까 맨 먼저. 근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따르고 있었더라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로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에서 이 성에 머물라 했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음에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꼭 그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 내용과 그 마태복음 19장 18절의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관은 누구다? 예수님과 12사도들이다. 12사도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다. 그래서 왜 나타난다? 심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각각 그 몸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그 몸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각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몸 교회를 통해서 선악간에 선악, 하나님께서 선은 뭐예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거죠. 그것이 혼인 준비를 하는 것이 선이고 혼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은 다르다니. 우리가 아는 인본주의적 도덕,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뭐다? 혼인 준비하는 거다. 혼인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시켰다? 누구를 통해서 중매했다?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도들의 기록을 보고 그 기록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사도들의 기록에 보면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지만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끝까지 앞으로 될 일을 주목하는 자다. 그가 바로 향하여 믿는 자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에 바로 성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럼 뭘 갖고 심판해요? 뭘 갖고?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전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10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10장 7절을 보면서 심판을 무엇으로 심판하는지를 여기에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제가 원전을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기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하나님의 선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그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심판의 기준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방해, 인내는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방해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그것을 견뎌내는 것, 지탱해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들이 바로 인내하는 자다. 중간에 포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나 몰라, 나 돌아설 거야, 나 옛날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출애굽. 근데 다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알고 거기에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결론은 멸절당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인내의 그 기본적인 것,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견디며 지탱해내는 게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론은 다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가 그날에 깜짝 놀랄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와 성도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셨어요. 왜? 혼인을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바로 신부,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위해서는 중매쟁이, 바로 사도들,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혼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중매쟁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끝나면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그 밑바닥에는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기에서 이제 기초석으로 딱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면서,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기둥. 그러면 오늘도 말씀드릴 거지만, 포도원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기둥이
저희가 그 지금 해등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보셨죠? 기초를 할 때 시멘트를 많이 붓어요. 그 다음에 기둥 하나하나가 올라갔는데 이 첫 번째 기둥이 엄청 중요하고 이 마지막 기둥이 중요하지 않던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기둥은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둥이 여러 개가 세워졌지만 결론은 합판을 대고 그 안에 단열재를 넣고 해서 이게 하나가 한 벽옥이 돼버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들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막을 치시면 이게 새 예루살렘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아멘.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 그 20장 1절 읽기 전에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그 바로 위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9장 30절에 말씀을 있는데 우리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먼저 설명할게요. 오늘의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19장 30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건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이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들 포도원의 품꾼들 5번 이상 읽고 오시라 그랬죠? 읽어 오셨어요? 아멘. 네, 내용을 아시겠죠? 아멘.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순서를 얘기해서 먼저 된 자가 게을르게 해서 저기 믿음에서 좀 게을러지고 나중된 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앞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용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의 결론은 포도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아멘. 내용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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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참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여기에는 품꾼이라는데 품꾼이 하나가 아니죠. 그 품꾼들을 얻어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그럼 이 포도원이 누구 포도원이겠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의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 밭에 자기 밭에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놓고 가셨죠. 아멘.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 포도원이겠어요? 자기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 여기 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빠져서 그렇지 이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럼 집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러면 우리가 포도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원. 자기 포도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 밭에 씨를 뿌리셨죠. 아멘. 그러면 자기 포도원, 자기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포도원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포도원의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품꾼들을. 아멘.
그러면 이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그냥 아니 복음을 듣고 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듣고 우리가 혼인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비유 이게 8번째인데 비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씨를 뿌렸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사놓고 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계속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네요.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더 뿌리고 갔어. 또 채소밭에 겨자를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됐어. 또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거 이제 거기까지는. 근데 자라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몰래 앵크립토 몰래 누룩을 넣어버렸네. 그러니까 교회가 잘 자라가야 되는데 싹이 패고 잎이 패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몰래 가라지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만이 선포돼야 되는 교회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버렸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극히 값진 진주가 나오죠.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추수가.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다 모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천국 비유 7가지를 통해서 아 주님이 오셔서 초림하셨구나. 그 다음에 초림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 세상의 영향력이 지금 복음에 더 뿌려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 인내하는 자는 결론은 좋은 곳으로 좋은 그릇에 들어가는구나. 이 내용을 여기서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들 지난 거 나 알았어. 아 그 밭은 채소밭이었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돼.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지식이 돼야지. 세상적인 지식,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지식만을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셔요.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비유들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어본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으나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야.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그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는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의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너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복음의 비밀은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바로 내게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 했어요?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는 떼어낸다. 그 다음에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은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떼어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인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서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드렸잖아요. 큰 물건을 옮길 때, 이사할 때 보면은 큰 물건은 분해해서 다시 가서 조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너는 반석의 조각이야. 나의 분신이야. 아멘. 근데 너희들이 12조각이 모인 온 이 반석 위에 온전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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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번보다 한 단계 더 나갔죠. 아멘. 그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도들의 터가 가만히 보니까 아, 너는 베드로스야. 나의 분신이야. 나의 반석의 조각이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12반석 12조각들이 다 모인 온전한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고 조각인데 그 조각이 12개가 다 모인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아멘. 나는 내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터 위에 나의 말을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계획을 전할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내 교회가 될 아멘. 것이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서 교회. 그래서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것이 바로 사도들 곧 선지자. 선지자는 사도들을 얘기해주는 보호죠. 보충해주는 보호죠.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밑바닥에는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 반석,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같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밭에 뿌렸잖아요. 근데 오늘 포도원 앞에는 자기 포도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포도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흘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그럼 품꾼들을 얻어서 품꾼들을 왜 얻었을까요? 네,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사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보내서 성도들로 만들어서 한 신부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하자 보면 여기에서 이 시간,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다음에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에다가 3에다가 6을 더하면 뭐예요?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9시에 그 정오 12시죠. 6시에다가 6을 더하니까 또 2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5시에 들어갔죠. 근데 이들이 6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슬 주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나갔던 사람은 그럼 몇 시까요?
몇 시에 나갔을까? 추정해 보건데 6시에 나간 거예요. 6시에. 그러니까 3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들여보냈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추정해 보건데 6시부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어떻겠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 다음에 그 전에 온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은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주는데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해서 원망하죠.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왜 이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주인이 품꾼들을 나가서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나중에 믿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 먼저 믿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등하게 아멘.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아멘. 약속을 하셨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아멘.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아멘. 이루시는 분이라는 아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는 공평하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그 다음에 그가 바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 무엇을? 복음을. 4장 6절에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었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4장 6절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복음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노아의 때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나와있어요. 노아가 외쳤지요. 이제 심판이 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오신다. 이제 물 심판이 있을 거라고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지요. 그들은 그때도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일찍 온 사람,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10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0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노아의 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들이 그러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어디에 기준할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음부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선을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에 따라서 니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되나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음부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받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음부에 자기들이 잡혀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 포도원에 들어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러면 나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했던 1시간 전에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일을 했던 그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주는 게 기둥이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사도들이 전한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였었죠. 근데 기둥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질 때 기둥이 처음에 세우는 기둥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세우는데, 처음에 세운 기둥과 맨 마지막에 세운 기둥은 기둥이 아닙니까? 똑같은 기둥인 거예요. 각자의 그 자기 역할을 잘 해내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갔건 나중 들어갔건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찍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품꾼들이 서 있는 데 가서 너 내 포도원에 들어가, 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했어요. 근데 이들도 또한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처음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 다시 나가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네. 그럼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먼저 들어간 자들을 부러워했겠죠. 아, 저들은 일찌감치 저렇게 선택받아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오늘 분명히 오늘 하루를 벌어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불안해서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5시에 선택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우리 또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솔직히 어떠한 결론을 딱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 설교한 거 제가 많이 보고 했지만, 이것은 오해 소지도 많고 또 잘못 설교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포도원인 예수님께서 사놓으신 교회에 우리가 품꾼들로 있어.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럼 품꾼들은 뭐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왜 교회로 교회를 사서 나를 그 교회에 들여보내셨을까? 나를 왜 품꾼으로 들여보내셨을까? 나는 그럼 품꾼으로서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이 힘든데 나가서 한 사람을 더 사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는 사도의 일이 분명히 있고 성도는 성도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품꾼으로 들여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품꾼이 해야 할 일, 성도 본연의 일,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품꾼들로 선택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주님의 뜻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 본연의 일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의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해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잔칫날에 주님과 함께 만찬까지 들어가는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포도원에 들여진 성도들 되게 하셨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온전한 지식 안에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짓의 아비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흠이 없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원에 들여진 품꾼으로서 성도 본연의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약속 믿고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 최선 다하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와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